건강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맥주감사절 뭐 우리가 보리 추수한 것도 없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리 추수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절기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 보리 추수했겠죠, 지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미보다는 감사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도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맥주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날짜로 잡은 거는 추수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전반기 다 끝나고 이제 후반기 시작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참 의미는 남아있죠. 어떤 의미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 노트 다 쓰셨나요? 어떻게 늘 물어봐도 대답들을 안 해주셨나요? 얼마나 쓰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한번 걷어야 되나 날마다 집을 한번 싹 가가지고 한번 내가 뒤져봐야 되나. 여러분 거짓말한다 안 못하고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요 그날 하루가 돌아가지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이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게 무엇이든 예배이든 뇌물이든 마음이든 삶이든 감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혹시 뭐 감사절이라고 뭐 뇌물을 드리라고 그래 하면서 드려진 거라면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 여러분 드리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뭘 가지고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본문을 다른 걸 정할까요? 그냥 보던 대로 쭉 나갈까요?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대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좋다라는 생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3명의 여자가 있음을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요. 그리고 저희 마누라하고요. 한 명은 누굴까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신문하면서 교회 옮길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운전사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할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3명의 여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저는요 어쩌면 그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라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내용 자체만으로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죽으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당장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내가 저것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강한 나라 만들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모세가요,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에 모세가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여러분, 유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이 땅의 모든 백성 다 죽이고 너 혼자 너희 가족만 살려줄게. 너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게. 어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혹하지 않나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나요? 야,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네?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말에요, 예,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어떤 어머니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화두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의 화두는요, 공감입니다. 공감. 왜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는 얘기가 공감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티야? 그래요. 너 티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너 티야 소리?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핫한 게요, MBTI라는 거거든요. 그 MBTI 중에서요,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F,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T 그런 말. 그래서 공감 안 해주면 너 T야? 그런데요. 공감 안 해준다. 여기 제가 T거든요. 제가 T입니다. 공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소리 듣습니다. 아빠 T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 그래 아빠 T야. 여러분, 요즘 시대의 최고의 한과 공감인데요. 공감이 안 되면 욕먹는 시대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주고 인정 안 해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공감해주는 것, 모세는요, T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F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죠가 아니에요. 하나님 싹 쓸어버리신다고요?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공감은 안 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공감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저도 많이 노력해요. 사람하고 공감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공감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인데도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참 노력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보려고 많이 공감하는.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과 공감이 되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13절과 1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 은민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내셨는데 하나님 죽이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뭐부터 시작해요?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대신 회개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근거로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하, 우리의 장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순전한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뭐가 잘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감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저도 힘들어요. 나를 돌아볼 때마다요, 내가 목사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무슨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잘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하겠습니까?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언급하던 모세가요, 이어서 뭐라 그래요? 15절로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아리아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가 마땅하지만 우리 주는 하나님 욕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욕먹는 게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능력이 없어 죽였다고 하는 말 듣고 싶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 사랑과 공감하는 거 중요하죠. 공감이 돼야죠. 그러나 사람하고 공감 안 돼도요, 하나님과 공감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공감은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공감이 실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에게 공감 못한다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사람이 듣기에는 그것도 공감 못해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공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공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공감이 먼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셔. 모세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라고 우리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죽이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말씀했다는 이야기. 뭐를요? 내가 큰 권능 나타낼게. 여러분, 그러면 이 큰 권능이 뭘까요? 도대체 이 큰 권능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큰 권능이 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용서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도 한다고요? 심판도 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돼요. 구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면요 구원파예요. 죄송하지만 구원파의 주장은 뭔지 아세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거 없겠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너 그 다음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줄 건데 뭔 문제야? 아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딱 지워버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구원. 반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여호와죠. 여호와 증인들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해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때려 죽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싶을 만큼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와 심판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양손을 다 있다고요. 우리 사람도 양손이 있는데 하나님만 한 손이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신다. 한 손은 사랑, 한 손은 공의이다.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두 손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 또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만 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공의예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쪽을 더 강조할까요? 용서를 더 강조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오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용서해달라.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 사해주셨잖아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신 땅, 주님의 인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광대하신 큰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공감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로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들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읽어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힘드시죠. 하나님 많이 아프시죠.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아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죠. 지금 몹시 화가 나지만 그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큰 권능 행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큰 권능의 이끌림은 뭐라고요? 용서. 모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용서라고요.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말려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요, 매를 때리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아니고 옆에서 누군가가 말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매를 들었는데 옆에서 어이 잘하네, 때려 보면 엄마 마음 또는 아빠 마음은 어떻게 돼요? 에이, 내 속도 모르고 인간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옆에서 말려줄 줄 알고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게 또 자녀 마음이고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믿음 보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말해요.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모세처럼 알아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바꾸신다. 진멸하겠다는 마음을 바꿔서 용서하시는 거죠. 물론 벌할 자는 벌하죠. 그러나 진멸을 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 본문에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죄 속에 사는 우리를 진멸하려고 약속하셨어요. 너 죄 지으면 아담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 선악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반드시 죽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사랑이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못 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이게 공의예요.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 기준이 변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요, 기준이 변하더라고요.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하면 벌이 약하고요. 힘 없는 사람이 하면요, 벌이 강하고요. 사람의 기준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불변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안 믿으면서 그게 무슨 공의냐고요. 여러분, 기준이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공의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공의, 권능은 공의예요. 엄밀히 말해 용서도 공의 속에 들어가요. 진노도 공의예요. 우리는 그 공의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나를 뭐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사랑만 구원이 아니에요. 공의도 구원이에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다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네 안에 예수를 가져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를 가지고 아멘.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시고요. 그 이름을 붙잡고요.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권능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온 대로 합시다. 그 이름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그 이름에 인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요?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분명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죄 지으면 벌 받는 것 당연하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시고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쓰며 주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이고 주여 심판도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승리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은혜 아래 하나님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기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사랑하신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